예, 우리 한국은 신정, 구정 두 번 세다 보니까 이제 복 받으라는 소리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 한 해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올림픽 구호 같으죠? 오늘 이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부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 나무의 그 실과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려라, 모든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축복도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굉장히 풍족하고 유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던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이러한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 그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그 이유가 되게 됩니다. 욕심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욕심이 많다, 또 시기심이 많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생에 쉼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욕심이 많다라는 것, 내가 욕심이 많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뭔가 쉴 새 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인데, 욕심이 없다라는 것은 만족한다라는 것이고, 또 그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그 인생은 쉼이 없습니다. 날마다 피곤하고 아무리 자고 아무리 뛰어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뭔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피곤한 어떤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 속에는 욕심이라는 것과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인생은 계속해서 쫓기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욕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른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또 힘든 일들을 자꾸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되면 쫓기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쫓기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명도 모르고 은사도 모르고 우리가 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쫓기듯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이것저것 손대면서 어찌 보면 참 의미 없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어떤 그 삶의 그 자리, 그 부르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는데요.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재의 삶이 있습니다. 이 현재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그 인생들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 현대에 많은 분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들을 한다고 그러죠. 못 사는 저 부탄에 있는 그 국민들,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인생들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하고 형편없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도 그게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죠? 목적 자체는 어찌 보면은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갖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도대체 왜 그런가를 말씀을 해주는데, 바로 이 뭔가 자족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끊임없는 욕심과 시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라, 만족하라 말씀을 해요. 뭘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감사의 그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또 다른 미래가 하나하나 또 열리는 것이지, 또 그것이 또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지, 지금 자족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미래에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봉을 갑절로 우리가 만약에 받게 됐을 때 행복할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것보다 갑절을 받는다. 그럼 행복해진다. 그러나 행복해지지 않죠. 연봉을 갑절로 받게 되면 뭐가 커져요? 행복이 커지는 게 아니라 씀씀이가 커집니다. 그죠? 씀씀이가 커지게 돼 있어요. 안 입던 브랜드 입게 되고, 안 먹던 음식 먹게 되고, 안 가던 곳 가게 되고, 숙박시설 좀 더 센 데로 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씀씀이가 커지는 것이지, 내 생각처럼 지금 이 수준에서 머물면 괜찮지만 여기서 또 다른 것을 욕심내고 또 다른 것을 자꾸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족의 주머니가 내가 바라던 것들이 주어지기 시작을 하면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걸 집어넣으면 꽉 찰 줄 알았는데 이 주머니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어떤 것들이 채워졌을 때 행복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속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개를 넘어가서 그걸 깨닫고 나서도 또 다른 걸 또 욕심을 냅니다. 여기에 도달했는데 행복하지 않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못 깨달아요. 세 곱절을 더 뛰어야 되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 또 거기를 향해서 또 달려가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또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또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행복을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계속 미래에다 두는 거죠. 지금 현재에다가는 두질 않아요. 현재에 찾지 않고 현재에는 없다라고 자꾸 단정을 짓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없는 것이고 먼 미래에 아니면 10년 뒤에 내가 바라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그곳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끌어오라는 거예요. 너가 저기다가 둔 행복을 10년 뒤에다가 둔 행복을 너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끌고 와라. 현재에다가 끌고 와라.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우리가 누리고 또 행복할 조건들이 많다. 이지선 씨가 얼마 전에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그 화상 입었던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예전에는 그 손 마디마디에 있는 이 주름이 뭔지도 몰랐고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 화상을 입고 나니까 이 주름진 이 주름들이 결국 구부리고 펼 때 도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하나 감사하게 되고, 잘려진 마디를 보면서 이 마디 하나가 더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하나 깨닫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시면 단언컨대 10년 뒤에 가셔도 그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행복을 뭔가 이러한 어떤 그 조건에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된다. 행복과 감사는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에 있지.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 자꾸 미래에다가 두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점심시간인데 좀 제가 비유를 들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참았다가 누는 똥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았다가 누는 똥. 여러분들, 참았다가 누는 똥은 어때요? 넣어보신 분들은 알죠? 얼마나 쾌감이 있어요? 그죠? 시원하고, 그죠? 짜릿하고. 그래서 뭔가 쑥 빠져나갈 때 그 느낌 알죠? 아무도 못 느낄 수는 없어요. 다 느낄 겁니다.
그 굉장히 행복한 순간인데, 근데 똥을 굳이 이렇게 참았다가 누울 필요는 없죠. 옆에 화장실이 있으면 가서 누우면 되는데, 그 쾌감을 얻기 위해서 하루를 참고 이틀 참았다가 누는 사람은 없죠. 바로 옆에 변기통이 있으면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해결하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 넣고 감사하면 되는데, 기분 좋아하면 되는데 굳이 참아요. 지금은 행복한 순간이 아니고 1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바라는 어떤 순간, 어느 지점에 가서 내가 이걸 누리라, 내가 그때 행복하리라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똥을 참아요. 똥을. 제 비유가 적절하죠? 여러분들, 똥은 참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들, 행복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된들, 어느 자리에 간들 행복하다라고 느낄까? 결코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거 100여 년 전 왕들이 누리던 것 훨씬 더 능가하는 것들을 누리잖아요. 옛날에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하던 것들인데, 예? 왕이나 부채질을 당하던 건데 이제 다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살잖아요. 왕도 못 누리던 거 다 누리는데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죠. 삶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여러분들 하루, 일주일 정도 잠깐 기분 좋은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계속 속아요. 계속 속습니다. 이게 돼야 되고 저게 돼야 된다라고 계속 속아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억을 벌고 난 이후에, 10억을 벌고 난 이후에, 뭐가 된 이후에 그때 행복하리라, 그때 뭔가 놀러가고 그때 뭔가 즐기리라, 그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과 또 아내와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면 좀 어때요? 일부 다처제 나라들도 있는데, 아내들과 그 행복을 자꾸 뺏기면 안 됩니다. 뺏기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냐면 자꾸 비교하고 시샘하니까, 그죠?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우리 인생의 4분의 3을 우리가 남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허비한다고 말을 했어요. 4분의 3이래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우리가 그런 거 비교하고 부러워하면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생의 사명들이 있고, 그죠? 그런 내 삶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즐기지 못해요. 그걸 즐기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내 행복을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결국 현재를 무시하고 자꾸만 좀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그 욕심들을 부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이야기도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 두 여인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으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즐겨야 돼요. 이 시간을 행복해하고 이 시간을 감사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걸 딱 잡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언니니까 식사 준비할 수 있죠. 그러면은 빨리 간단하게라도 준비해 놓고 빨리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막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얘가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반찬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식사 대접한다고 정성은 가득한데 주님이 보실 때는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지금 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했던 여인들인데, 주님이 정작 오셨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앞에 것도 뭘 드리지? 무슨 반찬 드리지?
주님이 이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요 말씀이 아마 반찬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르다야, 뭐 이렇게 많이 차리려고 그러냐. 그냥 깍두기 하나만 갖고 와도 된다. 왜 쓸데없이 자꾸 너 혼자서 염려하고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요구하대? 한 가지만 준비하고 빨리 와서 마리아처럼 지금 앉아가지고 말씀 들어라.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간단하게 해라. 간단하게. 쓸데없이 분주하게 혼자서 생각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마르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욕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고 너무 많은 걸 다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꽉 차 있어요. 결국 마르다는 한 가지도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도. 예수님도 놓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 놓치고. 근데 마리아는 한 가지를 붙들어요.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는 그냥 손 털고 가만히만 있어라가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뭔가 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집중해서 한 가지라도 잡아서 거기에 감사해라.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럼 그거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어졌으면 그거에 감사하세요. 이거에 얹어서 또 다른 걸 또 끌고 와가지고 또 염려하지 말고 주어진 것을 감사하시라고. 주어진 것을.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한 가지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해요, 또. 예수님이 오신 걸 누리지 못한다고. 이게 결국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것들, 결국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걱정거리가 찾아온 겁니까? 내가 가지고 온 겁니까? 걱정거리를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분주하게 일들을 벌려놓고 자신이 걱정하고 자신이 염려. 욕심을 반만 줄이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욕심 부리고 자꾸 벌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힘들다고 그러고 내겐 왜 자꾸 이런 일만 벌어지는지 모르겠냐고. 자기가 벌려놓고 자기가 일들을 만들어 놓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근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우리의 삶에 보면은 이런 만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자꾸 많은 것을 기웃거립니다. 많은 것을 기웃거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웃거린다는 것은 한 가지도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도. 추신수는 야구만 생각했을 것이고 박지성은 축구만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한 가지를 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를 선택한 사람들은 뺏기지 않아요. 뺏기지 않는다고. 근데 좋은 편을 택하지 않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서 아무에게도 환영 못 받아요.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게 너는 좋은 편을 택해서 뺏기지 않는다는 거야. 뺏기지 않는다. 근데 마르다는 이것저것 다 놓친 겁니다. 다 놓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편을 택하셔서 그것을 붙들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인생 그것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뒤에 보시면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부하려 한다라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 부리는 사람을 말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그리고 10절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탐심, 욕심, 부하려 하는 모든 인생들이 결국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따지고 보면 그분들은 다 못 쓰고 죽습니다. 그죠? 우리들은 쓰면 다 동나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다 못 쓰고 죽어요. 예? 그 조를 어떻게 다 쓰고 죽습니까? 예? 그 조. 돈이라는 것은 흔히들 교환수단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사실 돈이라는 것들은 소비를 통해서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지, 마치 백화점 상품권처럼 20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쓰지 않고 죽으면 그거 다 종이 쪼까 되는 거예요. 날짜가 정해져 있고 언제까지 쓰라고 했으면 그거 써야 되는 거죠. 안 쓰면 종이 되는 거예요. 잘 산 인생이 누구냐 할 때 그 교환 가치라고 하는 그 돈이나 그런 재물들을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쓰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 보면은 그러한 어떤 그 의미들을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은 사용이 될 때 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젠가 제가 이제 한밤중에 방송을 보다가 그 강신주라는 뭐 인문학자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주인 행세하고 이제 노예가 될 때 주인이 누구냐 할 때 주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이제 주인이고 타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은 노예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이 지금 마치 자기들이 돈을 잡고 황금을 잡고 뭐 이런 땅을 잡고 있으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은 우리가 주인일 수 없다는 거죠. 땅이 너보다 오래 산다는 거죠. 황금이 너보다 오래 산다는 거죠. 돈이 너보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너보다 오래 사는 놈한테 내가 네 주인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 죽고 나도 걔들은 살아있다는 거죠. 우린 놔두고 가는데 걔는 살아있는 거예요. 주인 행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인 행세할 수 없다. 근데 마치 자기 자신이 이것의 주인인 양 막 주무르고 살지만 결국 다 놓고 가잖아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이. 근데 맞는 말이죠. 비슷한 말.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활용돼야 됩니다. 은사를 활용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모든 것들을 쓸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쓸 때. 의미 있는 곳에 쓰셔야 돼요. 의미 있는 곳에. 부하려 한다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어떤 이러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축적하고자만 하는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축적하고자. 저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아갈 때 제일 잘 산다라고 하는 것,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이 자리에서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쉼이 있고 또 흔들림이 없는 그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용량을 키워야 돼요. 자기 자신의 사이즈를, 스케일을 키워야 되는데 오늘 제목처럼 넓게 높게 깊게 상하 좌우로 폭을 넓히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 6절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한다는 것은 결국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내 사이즈를 키워서 어떠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용량들을 키우라는 겁니다. 자족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용량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인격이 커지는 것이고 우리의 이런 그 사이즈가 커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컵에 제가 콧물을 빠뜨렸어요. 뭐 내 콧물이가 먹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뭐 동준이 콧물이 빠졌으면 제가 이거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시죠. 얼마나 더러운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못 먹죠. 왜 못 먹죠? 컵의 용량이 작으니까 못 먹어요. 근데 동준이가 한강에 가서 코를 풀었어요. 그 한강물 우리가 못 먹습니까?
먹죠. 5번 풀었어. 그래도 먹죠. 전교인이 가서 동시에 다 풀었어요. 하면서 한강에다 코를 풀고 왔어요. 한강물 못 먹어요? 먹죠. 왜 먹죠? 용량이 크니까 먹는 거예요. 다 희석되니까. 예? 태평양에 먹물을 빠뜨린들 티가 나겠습니까? 용량이 작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용량이 작아서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빨리 끄세요, 핸드폰. 자기 용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빨리 끄세요, 핸드폰. 누구십니까, 범인? 예. 그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용량이 작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크신 분들이 있고. 근데 용량이 작게 되면 이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 떨어져도 그게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용량이 크면 어떤 것들이 주어져도 그걸 소화시킨다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의 성품도 마찬가지고,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가 큰 사람들이 있고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번에 전기 용량 올립니다. 10kW, 25kW였는데 35로 올려요. 용량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자제품도 더 큰 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교회가 커지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집 밥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지내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커지면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다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생기는 일들이 달라요. 사이즈에 따라서. 생쥐에게 한 1cm짜리 상처를 입히면은 5cm짜리인데 생쥐가 1cm의 상처가 나면 생쥐한테는 치명적이죠. 근데 코끼리한테 1cm는 기스난 거죠. 기스. 살짝. 그건 전혀 치명적이지 않죠. 용량이 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사이즈가 크면 충격에 대한 흡수가 달라요.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용량이 크다,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크고 성품이 되고 크면 다 흡수합니다. 다 받아들여요. 근데 이 교회 용량이 작으면 작은 충격에 다 휘청휘청거립니다. 마티즈 지나갈 때 덤프트럭 지나가 보세요. 휘청거리죠. 잘못하면 뒤집어지기도 하고. 작으면 충격에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냥 뒤집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할 때 이 용량을 키워야 돼요. 내가 지금 예민하고 내가 지금 믿음이 작고 내가 인격이 작고 성품이 작아서 생겨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즈들을 넓히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계속 발생해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자기 마음에 안 차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내 패턴대로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하는 내 색깔과 내 리듬에 다 따라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용납을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저것을 뭐 잘라내고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하는, 콧물을 흡수하고 먹물을 흡수하는 큰 바다처럼 그렇게 우리가 용량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는 수많은 고철 덩어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다 성령 안에서 녹이는 작업이거든요. 녹이는 작업. 근데 우리의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품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틀렸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 병원에 갔을 때, 저도 예전에 치과를 갔는데 어느 치과를 가니까 막 다 뽑으래. 다 뽑고 그냥 뭐 임플란트를 다 하라고 그래요. 견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어느 치과를 가보면은 살려서 이게 계속 쓰도록 하는 치과가 있고, 어딜 가면 뽑으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뽑으라는 놈들이 나쁜 놈이더라고. 네? 어떻게 하든지 요즘 살려가지고 쓰도록. 그래도 시골의 할머니들 보면 이빨 2개 가지고 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게 자기 이빨이 낫다고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무조건 여러분 다리가 좀 상했어요. 근데 의사는 자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자르세요 그럽니까? 안 그러죠? 어떻게 좀 살려볼 방법이 없습니까? 한 번쯤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잘라낸다, 뽑아버려라, 이거는 한 몸 공동체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 몸이라면 그 다리를 그냥 가차없이 잘라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이빨 그냥 뽑아보시라고 그렇게 말하겠냐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한 몸이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의 백체의 한 지체예요. 지체면 그 지체를 잘라내라고, 뽑아버리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용량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 상이 있어요. 상이 있다고. 자르는 사람은 눈물이 없어요. 근데 참는 자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견디세요, 견디세요. 자신의 용량을 또 키우고 키워서 또 그 먹물도, 그 콧물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고요? 콧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먹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용량을 키우시라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또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사건 사고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나갈 때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다름, 이런 것, 뭐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틀림이 아니라 다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름을 수용할 때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대한 살려보려고 하시고, 최대한 참아보시고, 최대한 인내하시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족끼리만 지내다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모임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온 것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함께 뒹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다가 이제 교회 이렇게 오신 분들 이제 용량 키우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다른 분들과 부딪히고 하시면서 용량 키우는 작업.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리더가 만들어집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만들어져요. 우리 셋째가 꿈이 대통령입니다. 앞으로 4학년 되는데 꿈이 안 바뀌어요, 아직까지. 이걸 바뀌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 제가 지금,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리더십, 어디서 만들어져요? 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공간에서, 여기서 사이즈가 자꾸 커지셔야 돼요. 여기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이제 도시락들을 먹었잖아요. 도시락들을. 싸가지 가서. 근데 이제 밀가루 소세지만 먹다가 비엔나 스모크햄 소세지를 누군가가 싸왔는데, 그때 신세계라고, 그 맛은 스모크햄 맛을 처음 봤는데 정말 신세계. 야, 이런 게 다 있었나? 이게 소세지인가? 그래서 맛있게 먹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때 도시락을 먹을 때는 한 4-5명이 둘러 앉아서 먹잖아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 반찬 저 반찬 나눠 먹으면서. 그게 참 맛있고 그게 즐거운 시간인데, 간혹 보면 혼자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왕따에서가 아니라 자기 걸 나누기 싫은 애들이에요. 부잣집 애들 중에. 반찬이 스모크 햄이나 뭐 이렇게 좀 약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반찬들 갖고 온 애들은 이걸 나누어서 먹는다는 게 자기한테 손해라. 그러니까 이걸 자기 혼자 먹는 거예요. 근데 또 직구준 친구들이 놔두질 않잖아요. 반찬을 또 뺏어 먹으려 또 이제 돌진을 하는데 이 친구가 반찬을 먹을 때 뚜껑을 이렇게 닫고 먹었어요. 닫고 먹으면서 밥 한 숟갈 먹고 살짝 올라면 집어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먹는 거야. 근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4-5명이서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를 보면 착잡해져요. 야, 인생 저렇게 사나? 나누기가 싫은 거야, 같이. 내가 나누는 게 손해인 거야. 내가 미쳤다고 저 김치랑 이거를 바꾸냐는 거죠. 나누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먹는 거라고, 그냥.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 자식을 위해서는 그 부모가 김치 싸줘야 돼. 김치 싸줘서 친구들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배우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그냥 그 좋은 거 나누기 싫어서 혼자 먹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키울 때 남들과 함께 나누고 또 자기 것을 좀 이렇게 베풀고 이러는 어떤 그 삶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보면 이 용량을 키우는 건데 자기 아들이 뚜껑 닫아가면서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못 나누는 거예요. 못 나누는 거예요. 그걸 못 나눠. 용량이 그만큼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좁쌀 같은 영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좁쌀 같은 인격이나 좁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용량을 키워서 사실 많은 사람들과 그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왜 많죠? 그릇이 큰 거예요. 용량이 작으면 친구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용량이 작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용량이 큰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러한 것들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뭐 거슬려 하고 힘들어 한다면 그걸 품지 못한다면 이슬람교도나 뭐 무속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안티 세력들을 어떻게 품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나마 우리가 동질 집단 아닙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끼리 동질 집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공유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못 품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세상을 품고 세상을 전도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인들은 품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 교인들끼리는 서로 품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면 세상 사람들도 품고 그들을 가지고 걷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한번 가보세요. 공유되는 얘기가 없어요. 뭐 태국에 무슨 뭐 섹스 관광을 가고 뭐 태국에 도박을 가고 무슨 골프 갔다가 별 지저분한 소리밖에 없어요. 공유할 게 별로 없다고. 근데 그 친구들을 같이 청개구리라고도 끌어안고 같이 또 끌어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신 것이 뭐예요? 용량이 큰 거라고, 주님이. 여러분들 용량 키우시기 바랍니다. 막 소주 먹으면 막 이렇게 보지 말고 뭐 나이트클럽 간다고 해서 저 나쁜 놈, 저 타락한 저주받을 인생하고 막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럴 수 있지. 젊은 놈들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품고 얘기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막 아예 뭐 얼씬도 안 하고 저건 인간도 아니고 저건 저주받아 지옥 갈 놈들이라고 그냥 터부시하고 다 착하고 공부 잘하고 깨끗한 애들만 만나려고 한다면은 아주 이기적인 거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냐는 거예요. 용량 키우지 아니하면 사람들도 보면은 다 자기 이속 챙기려고 만나요.
주님은 그렇게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생명으로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그 영혼을 전도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야지, 저 인간 만나서 교제하면 이득 보겠다, 그 생각으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용량을 키워야 되는데,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내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를 뭐라 그래요? 청직이라고 그런다고. 청직이. 주인이 맡긴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청직이에요. 성도는 청직이라고. 청직이.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용량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쓰면 되는 것이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 용량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을로 내려가 가지고 나귀 새끼를 한 마리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와라. 예루살렘 입성할 때 쓰시려고. 그때 왜 이것을 누가 쓰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정말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들을 그냥 기꺼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인이 쓰겠다는 거죠.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보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관점이 내 것에서 주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다가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줄 알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 주님의 것이면 편중되게 쓸 수가 없어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주의 것이면 주님의 뜻에 맞게 쓰는 거죠. 주님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용량이 커진다. 우리의 믿음이나 생각의 깊이나, 오늘 제목처럼 넓이나 깊이나 높이가 고난을 통해서 커져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 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배웠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참 얕게 생각을 했는데 고난 통해서 내가 많은 것 배웠다, 느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들은 실내등을 끄라고 말을 하고, 실내 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좀 보려고 불을 켜라고 그래요. 멀리 보는 사람들은 실내등을 꺼야 됩니다. 근데 가까운 것을 보려는 사람들은 이걸 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이게 꺼놓으실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 어둠의 어떤 시간들, 불이 꺼진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게 할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은 우리가 멀리 보게 하는 시간들이에요. 더 높게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불 꺼진 시간들이라고.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사이즈가 커집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 있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이즈를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게 꺼져야만이 보이고 꺼져야만이 우리가 깨닫는 게 있거든요. 불 켜 있으면 생전 못 깨닫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꺼트려놔야 그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차를 타고 갈 때 운전을 하면 멀미를 안 하는데
언제 멀미가 돼? 이런 신문이나 책을 보게 되면 멀미하죠. 이유가 뭡니까? 운전자들은 멀리 보기 때문에 덜 멀미를 한다 그래요. 근데 가깝게 보면은 이 활자가 흔들린다고. 그 흔들림이 많으면 멀미가 나는 거예요. 멀미가. 우리 인생이 멀미하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가깝게 보기 때문에 너무 자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깊게, 넓게, 높게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멀리 보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있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면서 여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 현장에서 감사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 삶을 행복해하고 즐길 줄 아는 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